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태초부터 영원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일상과 교회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롭게 깨닫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많은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손길을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아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전염병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속히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냈죠? 이제 개학이 될 줄 알았는데 이태원에서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또 연기가 됐어요. 언제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사실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난 시기랑 아마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영화는요, 이 브루스라는 이 주인공이 신에 대해서 참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편집하기는 어려워서 한 유튜버가 이 영화에 대해서 잘 설명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분을 잠깐 편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짧지만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소박한 이웃들이 이야기들을 단골 삼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 즐겁게 했던 리포터 브루스. 연인이었던 그레이스는 그런 그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정작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지적거리에 늘 불만이었죠.
There's nothing wrong with making people laugh. I'll never be an anchorman. 브루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는 것. 밑바닥부터 갈고 닦은 실력으로 꿈에 그리던 앵커 후보자까지 올라가는데 앙수 기자 라이벌이었던 에반에게 빼앗겨버리죠. Evan Baxter. Oh boy. Back to you, fuckers. 브루스가 조금 운이 없긴 했지만 Yeah, you better keep walking. 조금 많이 운이 없긴 했지만 이 모든 불행을 신의 탓으로 돌려 욕설을 허부기 You're the one 시작합니다. who should be fired. Oh, mighty smiter! 다음날 계속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Is your name Bruce? Then do we have the job 속눈샘 for 치고 you? 찾아간 보이스피싱 회사. 그곳에서 신을 만나게 됩니다. I am God.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my powers. 조금 심하게 미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그의 귓가에 맴도는 헬베의 한마디. With all my powers.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 해보는데 Excuse me, I need a spoon. 개쩐다. 이젠 그가 진짜 신이었음을 믿을 수밖에 없죠. Doing here? Just looking for a story? There's no story here. This pond is all fished out. 신이 되고도 앵커를 포기하지 않았던 브루스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특종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분한 경찰견 취재 현장에서 의문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Hey, we got a body! 평화로운 마을 축제에서 갑자기 운석이 떨어지고 This should certainly spice things up a bit. 그의 주가는 단번에 떡상하죠. Meteor crashing to Earth. His stories are all over town. Bruce Nolan is rapidly becoming known as 앵커가 되기 위한 포석은 모두 깔렸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바로 앵커의 공석. A potential scandal with the Buffalo PD surfaced today when the mayor... Yeah, it looks like my new co-anchor may need a glass of water. The Prime Minister of Sweden visited Washington today, and my tiny little nipples went to France. What did he just say? In other news... 사람 인생을 거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죠. 엄청난 재능 낭비로 꿈에 그리던 앵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프로포즈를 기다렸지만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 모습에 그레이스는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I'm not doing this. I'm undoing it. You can't leave me. 다음날 신의 권능에 취한 브루스는 결국 신의 규칙을 깨려고 하는데 What, are you drunk? Yeah, I'm drunk. How do you feel now? Have you completely lost your mind? Love me. Love me. 안 돼. 이별의 슬픔도 잠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앵커 데뷔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뉴스를 전달하려는데 And here's what's making news. What happened? What the hell happened? We lost power. It's okay, we're back up. In other news, bloody. 운석 충돌의 영향으로 잦은 정전과 브루스가 끌고 왔던 달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예스한 결과 폭동이 일어났죠. Only won $17.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브루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You win.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신은 그에게 은총을 내립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은총이었죠. What do you really care about? Grace. Grace. 이별한 뒤에도 브루스를 위해 밤마다 기도했던 그녀. 신의 능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의 빈자리였죠. We'll treat her with all the love she deserved from me. I want her to be happy. It's good. It's good. It's good. I'm gonna get right on it. Got a rhythm.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그의 옆엔 남다른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가볍지만 쉽게 볼 수 없는 브루스만의 능력. 그 능력이 빛을 발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Good.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는 영화 마지막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신 앞에서 항복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은 벌써 여러분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무려 9번이라는 그런 설교의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 오늘 9번째 주제의 말씀인 겸손과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본문의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문제, 이 안식일 논쟁이 출발하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데 좀 뭔가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38년씩이나 된 그런 병자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육체적인 고통에 많이 시달렸을 것이고, 그리고 38년 동안 누구 하나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심적인 그런 아픔 또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병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물론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논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게 과연 무슨 잘못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게 안식일에 고쳐줘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자녀가,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38년 동안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논쟁을 하고 걸고 넘어질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걸 묵상하다가 한 가지 답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본 율법책과 종교 지도자들이 봤던 율법책이 다른 책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법이 중요하고 율법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이 앉은뱅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느냐? 하나죠. 예수님과 반대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율법을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정말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요? 결국은 정죄와 비판으로 그들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나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9번까지 쭉 달려온 것 중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 이유 또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주인공인 브루스가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마냥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의 축복은 마치 상점 진열대 위에 놓여진 상품들과 같아서 그것들을 또렷이 볼 수는 있지만 다가가서 만질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하고 그 복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앤드류 머레이 책에서 나오는 중간에 가로막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중간에 가로막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라고 딴지를 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칫 잘못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정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려 4가지의 증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증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4가지씩이나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율법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한 명을 심판하는데 한 명의 증인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증언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신명기 1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노리신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텍스트 있는 그대로 뭔가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무려 4가지의 증언을 드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신 겁니다. 어떤 증언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이에요. 거 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행위에,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4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영광 취하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질책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이 개역개정의 말씀만 보면 뭔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을 하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보증이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복까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과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취하려면 자신의 무력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요, 믿음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다른 말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스스로의 영광을 취할 수 있고 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겸손의 고백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요, 겸손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과 겸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는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5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진짜 이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 인간들의 죄로 인한 잘못을 질책을 하셔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그 죄를 드러내고 죄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시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방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그 죄를 드러내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추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케이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지금 제 사랑하는 아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서,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이 칭찬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죠.
두 번째 케이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지역도 이방 지역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좀 전에는 하인이지만 지금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좀 전에 하인이죠. 지금은 딸이에요. 예수님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치유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조금 잔인하게 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될 그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개 취급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싫어하셔서 개 취급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요. 이 여인의 딸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 안에는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셔야겠다라는 결단이 이미 안에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확신함을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요, 자식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애가 아니야. 그러면 얘가 잘 됐든 못 됐든 뭐가 중요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관심이 있는 내 자식에게만 내가 매를 들고 내가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책을 하고 그들을 혼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먼저 말씀을 알지 않았느냐? 너희는 율법을 그렇게 빠삭하게 알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텍스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발 읽어라. 그리고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너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너희가 좀 구해라. 라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 중에서 사막의 안토니우스라는 이 교부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아빠 마키리우스와 악마가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악마는 이 마키리우스의 금욕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격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악마가 마키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하는 금욕 수행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단식하겠지만 나는 원기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음식도 필요하지 않지. 너는 자주 차려라 하지만 나는 절대 잠들지 않지. 하지만 나는 내가 단 한 가지에 있어서만은 나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그래서 마키리우스가 악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뭐냐? 그때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너의 겸손 때문이지. 여러분, 겸손은 마키리우스 이야기처럼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도구가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냥 진열대 안에 있는 그 상품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수많은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마지막 스룹바벨까지 쭉 족보가 이어져 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수많은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복을 넓혀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내 복을, 더 많은 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바로 이 야베스밖에 없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가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겸손이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야베스의 믿음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약속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렇게 삭막해 가는 시대에 누구보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취하는 것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야 되지만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야베스의 믿음처럼 주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얻을 약속을 더 넓혀주시고 내가 가져야 될 그 믿음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못함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이 회복되되 무엇보다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여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약속을 모두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쟁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모든 약속과 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